자, 오늘은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축복과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축복과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의 삶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구습은 옛 습관, 옛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습관과 생활 방식은 도대체 뭐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 생활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썩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죽어가다, 파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은혜, 능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옛 생활 방식,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 방식을 어떻게 고치고 바꿔낼 수 있습니까? 결국 두 가지죠. 유혹과 욕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혹과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먼저 접근하고 시작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유혹과 욕심의 근원, 시작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혹의 시작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바로 사단에서부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 처음 유혹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하죠. 자, 구약의 첫 번째 유혹, 이 장면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신약에서요, 처음 이 유혹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서요, 시험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유혹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요한 사도가 사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온 세상을 유혹하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욕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그 욕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자기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은 나로부터 나오고 그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을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을 통해 인간이 욕심으로 반응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사단이 유혹해서 우리가 욕심 부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패배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유혹했을 때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결국 패배하게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 유혹해서 욕심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시를 보여주는 인물 두 명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바쳐야 할 소유 중에 일부를 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죠. 그 장면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바쳐야 할 소유를 팔아서 2절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바쳐야 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놓았죠. 그러면 왜 떼어 놓았습니까? 네? 욕심 때문에. 자,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3절.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자, 왜 욕심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기 때문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으로 반응하니까 누구를 속여요? 성령을 속였죠. 그래서 4절.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5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이 진리를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결국 왜 그리스도인이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왜 패배하게 됩니까? 간단하죠. 사단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욕심으로 반응하게 되면, 욕심 부리면 결국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그 대가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결국 우리가 축복과 능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제어해야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는 나의 욕심을 제어해야죠.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축복의 길, 능력의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어떻게 내 욕심을 제어하고 또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면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러면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욕심을 부리죠? 왜
인간은 욕망으로 반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내 스스로가 결핍된 존재다,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린다는 거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넘칩니다, 나는 부유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전부 다 채워졌습니다 라는 인식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욕심 부리겠습니까? 당연히 욕심 부리지 않죠. 내가 욕심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내 마음속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채워줘야 됩니다, 나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결국 나를 욕망에 반응하는 존재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바꿔라. 그런데 어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마음판을, 내 정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과 23절을 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나와 있죠.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래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큰 문제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마음 바꾸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마음 바꾸실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마음을 바꾸고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게 이미 임한 축복과 은혜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나는 내 욕심을 제어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미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뭐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 자체는요 실상 너무나 쉽고 단순한 진리에서 끌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았다,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유입됐고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기폭제가 되었고 원인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소유합니까? 믿음으로 소유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믿어요. 믿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에게 유입됐다, 축복이 유입됐다, 은혜가 유입됐다, 생명력이 유입됐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소유한다고요? 믿음으로 소유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믿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이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새 것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새 것이 뭐예요? 되었다요. 완료형.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새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갑자기 젊어졌다는 겁니까?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시간이 지나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대요. 여러분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나날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날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날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에 주목해 봐야 돼요?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려 주셨다고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완료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소유합니까?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영적인 복의 실체는 무엇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이에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사랑과 내 안에 사랑이 임해요. 사랑이 임한다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실제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신혼부부들 결혼하고 나서 신부를 보세요. 어때요? 막 얼굴이 거의 막 환해요. 꽃같이 예뻐요. 왜요? 절절하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는 존재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기쁜 거죠. 평안이 임해요. 사랑받고 있는 존재는 어때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평안을 느끼고 누리게 돼요. 인내, 사랑받고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인내할 수 있죠. 친절과 선과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선으로 반응할 수 있고 신실함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뭐는 없는 것입니까?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새 것은 내가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로 인해 놀라운 부유한 영적인 축복을 막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 온갖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 전부 쏟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인 축복은 어디로 흘러나갑니까? 내 육체와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내 환경으로 쭉쭉쭉쭉 흘러나가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요? 누가 찾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찾잖아요. 믿음으로 반응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것 아닙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상이 뭐예요?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이 뭡니까? 7절 8절 쭉 보면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가족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취할 수 있습니까? 땅을 취할 수 있어요. 물질적 축복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건강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은혜와 축복이 다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무언가 믿음이 작동하질 않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나 죽어 천국 간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으니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고 영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내가 정직하게 믿어요. 내가 순전하게 믿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으로 그려져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나는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실상으로 그려져 있어야죠. 여러분, 단순히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아들 구원해 주시겠죠? 내 사업 풀리게 해 주시겠죠? 내 육체를 치유해 주시겠죠? 는 아니죠. 주시겠죠? 이건 뭐예요? 추측이잖아요. 그냥 기대일 뿐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확하게 훈련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을 가지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가 실상으로 들어와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화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온유가 들어와 있습니까? 왜 그게 정확하게 되지 않죠? 내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서 축복을 끌어오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분됨으로 반응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더라도 나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믿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리가 선포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구분되게 거룩함으로 소유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고 재단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된다고요. 이게 실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진리를 말하세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금요철학 시간에 이런 얘기 골백 번도 더 했는데, 골백 번이 아니라 앞으로 수천 번은 더 할 거지만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가 넘칩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터져나왔습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어 의심으로 반응하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요, 그리고 이것들이 훈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버티고 은혜를 소유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버티고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뼈대, 골격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실체화되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유학을 갔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갈 때 이제 학비를 옮겨야 되는데, 그 학비 중에 일부를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불 정도가 로스가 났는데, 책 같은 것들을 중고책을 사면 한 3분의 2 정도는 메꿔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3분의 1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 그러니까 한 4, 50만 원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데, 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딱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밥을 굶는 거예요. 근데 대충 제가요 계산해 보니까 2주 굶으면 되겠더라고요. 2주 금식하면. 근데 제가요 갑자기, 여러분, 유학생활 할 때 제일 서러운 게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는 건데,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는 것만큼이나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타지에서 배고플 때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런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진짜 비참하고 비굴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제가요 제 아내한테 부모님이 피같이 보내주신 돈 제가요 도둑 맞아서 날렸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렬하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유학을 떠날 때부터, 제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부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걱정 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호롤단신으로 외국 가서 혼자 띠카니 산다는 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여러분, 제가요 유학 가기 전에 외국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동남아나 몇 번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출장 다니고 막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근데 제가 딱 북미 쪽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 대한 걱정은 있었는데 사실 내 미래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면 그냥 굶으면 되지. 그런데 굶으면 되지라는 생각 가운데서도 제가 굶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면, 굶을 생각은 있었지만 굶을 거라는 마음이 없었고,
어떻게든 채워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제가요 2주 가운데 한 2, 3일 외에는 굶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요 누구한테 구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저는 받은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이고 넘치는 존재이고 부유한 존재입니다. 제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상으로 소유했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갑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집에 초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고기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있으면 좀 싸달라고 그럴까?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그냥 많이 먹고 와야지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 붙잡아서 이호셉 목사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한 하루 이틀 자고 가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고 가지. 민폐인데 자고 가지.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잤어요. 잤더니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제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날 또 놀랍게 제가요 있었던 데가 그 유학생들 어학원 맨 처음에 수료하잖아요. 어학원 가는 그 기숙사 같은 데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조그만 방, 뭐 한 10평도 안 되는 방. 그런데 거기 있는데 그 제너럴 매니저가 와서 간만에 한식을 해봤는데 맛을 봐달래요. 그러고서는 막 짜장면도 갖다 주고 비빔밥도 갖다 주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평안함을 찾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1년 8개월 2년 전쯤에 이제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자들이 나갔어요. 많이 뭐 청빙받아 나가시는 분도 있고 뭐 사역지를 옮기겠다고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사역자 좀 찾아달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봤는데 실상은 목사님 면접 볼 때 이력서가 수십 통이 들어왔거든요. 수십 통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를 뽑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해야 돼요. 저는요 실력이나 테크닉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실력이나 테크닉은 목회 경험을 쌓으면서 소유하고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은사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정직과 신실이라는 부분은 사역자들이 갖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최미정 전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성복교회가 2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에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성복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교회에서 평생을 사역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함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홍 목사님은 어때요? 대학교 갔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이원효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이 뭐냐면 정직이었어요. 순전한 사람. 여러분 실력과 테크닉이 좋은 목사를 뽑아놓으면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교회를 옮겨버려요. 제가 그런 사례를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한 사람 뽑자, 순전한 사람 뽑자. 하나님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 보내주지 않으면 안 뽑겠습니다 하고 이력서를 수십 통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 있으면 뽑았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는 거예요. 여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성복교회가 돈이 없고 재정이 열악해서 사역자를 못 뽑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역자가 없어서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계속 받으면서 뽑자 단 하나 정직과 순전이다 그거 가지고 계속 뽑았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편에서는 어떻겠어요? 교구가 비어가고 교육부가 비어가고 사역이 펑크나는데 제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살림살이, 이 커다란 살림살이에 맞는데, 그런데 결국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안 보내주셔서 저는 안 뽑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그냥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같이 예전에 동역했고 담임 목사로 나간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반토막 난 교회도 있고요. 성도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안타깝게도 목회자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뽑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좋은 사람 안 보내주시죠? 안 보내주시니까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실상은 기우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사역자의 누수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딱 알맞게 지금 척척척척 잘 돌아가고 있고, 이미 교육부를 제외한 교구 공예배는요 80%, 90% 가까이 회복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이 곧 마무리되고 성도들이 채워지면 다시 사역자들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사람 뽑았어 봐요. 그러면 저는요 누굴 내보냅니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게 감사하고 기쁜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는 요새 봐 2달 뒤에 코로나 터지니까 어차피 안 뽑는 게 좋아 라고 실상을 얘기해 주신 않으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개입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들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는 축복과 은혜로 돌아온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서 전도사 사역하실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사역하실 때 전도사로요 아침부터 밤까지 밤낮 없이 계속 집회 인도하시고 그렇게 힘드셨잖아요. 집에 들어오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전도사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냥 밥 먹고 재워주는 게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사례를 갖다 주질 못하니까 3, 4개월에 분기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쑥 뽑아주시고, 그리고 나물 같은 거 캐다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 먹고 살고 고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눈물 났을 거예요.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놀라운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성교에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모님들이 십시일반 쌀 같은 것들, 음식 같은 것들을 싸다가 어머니 갖다 주셔서 그 빈 공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여러분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항상 얘기해 보시면 어때요? 매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해요. 감사한 것은, 감사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만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 감사할 거리가 참 많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감사할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감사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감사할 거리를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보고 소유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말해요? 욕심을 제어하는 건 네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겠다, 은혜로 부어주겠다, 은혜로 덮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기 쉬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있는데 더 큰 떡이 보이니까 내 떡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바라보면 결국에는 우리도 승리하고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욕심을 제어하여 축복의 길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둘째, 분을 다스려 사단의 공격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분은 분노, 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분노를 제어해라, 이 뜻이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단은 무엇을 통로로 해서 우리 삶에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이 파탄나는 이유가 뭐예요? 욱하는 분노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 욱하는 분노를 제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욱하는 분노를 제어하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성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 전도서 7장 9절로 가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건요 그냥 실전이고 적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욱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일단은 성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성급한 마음을 버리라는 이 말씀의 지침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시간을 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욱할 때 우리는 그 욱하는 감정을 말이나 표정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간을 벌면서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화를 내고 욱하는 감정 속에서 사단이 틈타 들어온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도요 적용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11년을 살았는데 아내와 한 번을 안 싸웠겠습니까? 한 번을 안 싸웠겠어요? 싸웠어요. 왜 안 싸웠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고, 저도 목회자이기 전에 그냥 가장이고 남편이고 인간인데. 그런데 제가요 한 번 대판 싸운 적이 언제였냐면, 여러분, 제가요 토요일 날 보통 9시에서 10시쯤 잠이 들면 새벽 1시나 2시 요 사이에는 일어나서 주일날 선포한 말씀을 정리하고 초질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새벽에 퇴고하고 다시 바꾸고 최종 원고 최종 수정을 한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내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여러분, 제가요 원로 목사님의 성정을 이어받았으면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포효할 텐데 제 성정이 어머니랑 비슷해서 되게 수줍음도 많이 타고, 실상은 저랑 삶에서 살아보면 되게 말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성적이고. 그래서 담대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냥 초질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단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나서 설교 1부, 2부, 3부, 4부 다 끝내고 4부까지 끝내면 거의 3시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요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말하지만 속옷을 4번 갈아입고 와이셔츠를 4번, 5번씩 갈아입을 때도 있어요. 다 젖어요. 제가요 1부랑 4부 때 넥타이가 달라요. 왜냐면 넥타이까지 젖어요. 왜냐면 저는 단에 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 단에서 죽더라도 누군가 하나는 변하고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사각오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요 어떤 주는 톤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어떤 주는 차분해요. 오늘처럼.
근데 오늘처럼 차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처럼 차분한 날은 여러분들이 안 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빠릿빠릿하게 저 계속 집중하고 잘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초두부터. 몇 분은 졸고 있었다는 건 알지만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요, 성도들이 졸면,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그 정성을 봐서라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원리로 살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원리로 살지 못하면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건 믿음으로 내 삶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반응돼야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 눈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조는데, 제가 권사님, 집사님, 지금 왜 조세요? 이원유 목사님 커피 갖다 줘.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텐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러분! 할 때는 누군가가 집중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올라가고 끝나고 나서 사역자 회의까지 끝나면, 그러면 집에 가면 초주검이 돼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는데 월요일이 유일하게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제가요 컨디션이 좋으면은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날 이제 너무 혹사를 하게 되면 월요일 아침에 정신이 나가요. 거의 막 혼수상태 비슷하게 막 쓰러져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한여름에는 몸무게를 실제로 재봤는데 2kg가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힘들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제가 알아요. 제 아내는요, 저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제가 무언가 톤이 높아지거나 긴장하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월요일은 제가 사실은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사용해줘야 맞는 건데, 저도 힘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싸운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제가 소리를 빡 치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딱 소리를 빡 치고 들어갔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은이가 막 와서 아빠, 엄마 울어 이러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막 기도가 마음에 안 좋고 싱숭생숭하고 막 계속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와서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제가요, 아, 화는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는데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억울하고 저도 화나서 소리 지른 거 맞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은 안 주시고 평안도 안 주시고 감사함도 없는데 그냥 말씀 읽는데,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쭉 그냥 읽어 들어가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팍 하고 꽂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네 아내도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해당돼요? 제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아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내가 낸 화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저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복음의 도화선, 구원의 도화선으로 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화로 감정으로 반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해시켜야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나를 저주하면 너도 저주받아. 내가 널 저주하면 나도 저주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고 계시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고 화내지 말자. 뭐 하는 거예요? 욱하면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제어하지 못하면 사단이 틈타잖아요. 사단이 틈타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관계도 무너지고 다 전부 무너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간의, 자녀 간의 관계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담아두시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사단이 틈타지 않고 화가 제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축복과 은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심령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옛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이 유혹해서 욕심으로 반응하는 내 옛자아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옛자아는 왜 욕심으로 계속 반응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결핍되었습니다. 나는 채워진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원망과 아픔과 고통, 결핍됨, 박탈감 때문에 내 욕망이 더 극강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건,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유입되었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신실한 고백 자체가 이미 나는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적용점을 파생시켜야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삶에서도 축복과 구원을 주실 것이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가 죽어서 영원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가서도 계속 나에게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반박해 볼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까? 이 말을 반박한다면 이런 거죠. 한순간이라도 나의 의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의가 나에게 영원히 임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임할 텐데 그 은혜는 두 가지죠. 영적인 축복, 사이와 오자양 충혼절,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그리고 노아가 가족을 구원했듯이,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했듯이, 사라가 건강을 회복했듯이, 믿음으로 육적 삶에서,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된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실상으로 그려놓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목이 터져라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중심 바라보시고 또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시고 영혼이 역사하시고 육체로 역사하시고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인생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욕심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메꿔주셔서 결국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 영혼 가운데 이식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